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얼마간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편파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구절들만 뽑아내고 그것들만 주의하고 집중해서 주님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그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셀카 찍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한쪽 이쁜 부분 쪽 중심으로 찍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광고하고 알리는데 뭐 그런 것이야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의 모습과 형상은 아버지 형상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리의 지침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한 가지 면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전반적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보면 주님의 삶이 정말로 치열했다. 주님의 삶이 정말로 치열했고 고통스러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마 이 우리는 이 사도 요한, 예수의 제자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룰 때 은혜와 진리하고 사랑과 공의는 다른 개념이고 말이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셨는데 사랑의 개념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고 은혜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 다음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기시는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어긋나거나 어그러져서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하고 다르게 행한다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개념에서 쓰는 불의나 악이나 죄는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이나 자신들의 가치관을 어기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죄고 악이고 불의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불의와 죄와 악은 진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어기신다면 주님은 불의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로 사셨던 분입니다. 진리로 사는 삶을 공통분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리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드물어져 가고 적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진리로 행하는 것은 적어져 가고요. 유행가처럼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의 부분을 성경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착각하고 볼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렇게 요청하고, 그때 주님께서 2장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께 해달라고 이 마리아는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랬던 것이고, 마리아가 요청했을 그 때에는 하나님의 예스 사인도 없었고 주님은 진리에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서 공의의 부분입니다. 공의의 부분, 진리로 행하는 부분. 그러지 마리아 내게 배를 빌려주어서 이런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요청했기 때문에 다 내가 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5계명, 또 에베소서에서 나오지만 내 부모를 궁경하라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요청하는 걸 다 따르는 것이 부모를 궁경하는 거다.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여러 중심 주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같은 데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아주 그냥 백부장의 믿음같이 획기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연회장 이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 이후에 13절부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 14절에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양, 소 보이는 대로 다 쫓아냈습니다. 성전 밖으로 다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쫓아내고, 그리고 여 본문에서는 덜 나오지만 여기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는 무엇과 비슷하냐 그러면 조직폭력배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과장수에 사과를 엎어버리고 막 발로 차버리고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장사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 양이나 소나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시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 쪽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석이 안 되고 보기 싫어하는 본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뭐 다른 것 같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불의나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동전 바꾸는 일을 성전 안에서 하려면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뇌물을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장, 그 작업,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그 일만 하려고 해도 돈도 많이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이 쫓겨나서 못하게 되면 말하자면 생계에 큰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는 것하고 밖에서 장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서 장사할 때 경쟁자도 많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장사할 자리가 이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딴 사람이 다 좋은 몫은 차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동전 바꾸는 사람 입장에 서면 그 사람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일, 혹은 아마 동전 바꾸는 사람의 자식이 그때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정도로 병들고 아팠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생계의 위협이 닥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을 그냥 감아버리셨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제 괜찮은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동전을 바꾸고 양과 소를 팔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주 편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오다 보면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데 돈을 바꾸려 그러니까 돈 바꾸려는 환전상이나 뭐 등등이 필요하면 저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성전 안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편리합니다. 또 제물을 하나님께 소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나 아니면은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도 성전 안까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돈 주고 그 자리에서 사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아주 편하지요. 그런데 멀리서 사가지고 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거나 팔거나 뭐 비둘기 팔거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좋은 겁니다. 아주 편하고 괜찮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주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예민하실까? 왜 주님은 이렇게 민감하실까? 왜 주님은 관용과 용납과 포용을 안 하실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행하신 부분은 진리의 문제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람을 얼마나 관용하고 포용할 문제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문제가 되는 사랑은 뭐냐 하면 감정적인 사랑이나 진리를 벗어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랑이 문제가 되어서 자식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랑,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그걸 죄라 그러고 악이라 그러고 불의라 그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의 많은 부분이 죄고 악이고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입각한 사랑,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의 편에 악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는 실상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는데 입고한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다 괜찮다, 관용하자, 용납하자, 포용하자, 괜찮다 이런 일에 너가 들고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40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지어지면요, 이 당 헤롯 성전인데요, 이 지어진 액수는 천문학적입니다. 아주 상상이 안 되는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헐을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 그 성전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주 불가능한 일을 또 성전을 헐어버리면 제사는 어디서 지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는 그 뜻과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자들은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었고 또 이해되도록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도요, 언제쯤에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됐냐 그러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거면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막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지금 이해가 50%밖에 못하지. 더 자세히 풀어주마, 설명해주마, 다루어주마. 아 그래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또 반복해주마, 또 설명해주마, 풀어주마, 다루어주마. 사실은 어떨 때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닐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딱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다수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고 죽었고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알아먹지도 못했고 불신자 상태에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먹었어요.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다. 그럽니다. 믿었으나 그러나 24절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부정적이셨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악하게 행하고 잘못 행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지와 소지와 충분한 가능성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죄성을 알고 그들의 본성을 알고 그들에게 너무 친밀하게 되어 가까워지면 또 그들과 함께 주거를 함께하고 그들의 도움을 다 주는 도움, 의탁한다 그 말은 그들이 나 당신 믿어요. 메시아로서 구주로 믿어요. 그러니 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 드세요. 내가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주무세요. 내가 주는 집에서 지내세요. 여기에 별장이 제가 2개가 있는데 그 별장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주는 나귀를 타고 다니세요. 내가 주는 당나귀를 걸어서 힘들게 다니지 말고 타고 다니세요. 아니면 여기서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리셔서 마음대로 쉬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생활하셔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풀 서비스로 음식을 드릴게요. 그런 요청들에 그렇게 서비스하고 준다는 것에 주님은 거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몸을 의탁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악한 본성이 악으로 달려가느냐 주님 앞에 회개로 달려가고 바른 삶으로 가느냐에서 악으로 달려가는 본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되어져서 더 악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그 후에는 처음보다 형편이 더 훨씬 심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거절하시는 행하시면은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절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행하심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들이 주는 걸 먹고 그들이 주는 옷을 입고 간혹 헌금하고 연보를 하는 여자들이 하는 것하고 상과 다르게요. 그는 부정기적이고 또 도와준다 해도 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자기가 충분히 뭘 제공하고 주었는데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음식으로 옷으로 집으로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 사소한 요구 하나 안 들어줍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간질, 공격 원래가요 최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가까이 하는 내 편이 되면요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뭐냐 그러면 등을 돌려서 가장 악한 공격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생살이 속에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다, 지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누가 저를 굉장히 옹호하거나 굉장히 저를 위하거나 그러되면 제가 사실 좀 경계를 합니다. 막 사람인 저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누가 정말 그냥 뭐 어떻게 굉장히 몰입을 하거나 아주 그냥 보통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지나면 뭔가가 틀어지면 속이 상하고 뭔가가 틀어지면 완전한 공격자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어떤 것을 돈이나 물질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속이 뒤풀려 가지고 반대자로 공격자로 전향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조종을 당하는 길이 아니라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좀 더 먹는 것에 있어서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잠자는 곳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생활도 부정기적으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음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산에서 주무시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셔도 그걸 선택하셨지 좀 더 편리하지만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행하시며 공의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진실한 복음을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이스라엘의 3장 10절 선생으로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 지도자인데 이것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엄정한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혼내시는데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떤 식으로 보면 사람 입장,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 나 비웃으세요? 비웃으세요? 나를 업신여기세요? 아니 내가 언제 땅의 일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좀 믿게끔 나를 해보세요. 아니면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안 믿는다고요? 하늘 일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믿어볼 테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 들으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꽉 찼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아주 들으면 어떻게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 말씀 들으면 아주 성질이 나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머리에 김이 폭폭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전체로 훑어보면 절대 만만한 성경도 아니고 아니면 물론 성경은 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여러분이 니고데모 입장에나 딱 서보시면 주님 좀 온건하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좋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사역하거나 상담하거나 그러면 책망을 종종 합니다. 또 아마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제가 책망을 좀 더 많이 하는 목회자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들이 제대로 안 믿는 경우는요, 아주 혼을 냅니다. 혼을 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힘드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 꽤 많이 상담하면서 만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옳은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자기가 옳은 자리, 자기의 의로운 자리,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닌데, 당신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적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는 상담하면서 그렇게 놔두면 당신 자식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자살해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자식이 자살해 죽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자식을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데 우울증으로 심하게 됐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방임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은 방치해두고 방임해두고 놔둬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뭐 조언받고 상담받고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것은 아주 흔하고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울증 걸린 사람 입에서요, 자살 이야기가 이것은 나오면요, 오늘 자살해 죽어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도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단지 자살해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직접 당사자 입에서 나왔는데 그냥 아이고 그런 마음 먹지 말아라, 좋은 마음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따둑거리고 끝내려고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암이 걸려서 심각하게 아픈데 감기약 좀 먹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것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진실대로 된 대로, 사실은 뭐 애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면하기 싫은 진실,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사랑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픈 것이 되겠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3장 12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니고데모가 나왔는데 단어가요, 3장 2절에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그렇게 나오고, 여기도 너희가 복수 나왔으니까 아마 니고데모 말고도 사람들이 포함이 됐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패밀리가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에게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 한 명만 야단 맞고 혼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셨고, 그런데 하물며 하늘 일을, 천국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15절, 3장 15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18절에는 이제 다시 또 넘어가서 18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하자면요,
너가 그렇게 안 믿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너가 지금 안 믿었지? 너 벌써 심판받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쓰는 말하고 틀립니다. 지금 복음을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 믿었어요. 너에게 이미 심판을 너는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 이미 심판 받았어. 아니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왜 예수님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안 믿었다 해서 나 심판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요. 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더 나둑거리고 나를 더 설득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더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더 주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자주마다 보내셔서 지금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좀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진실을 주님이 드러내버리셨냐면 19절에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심판을 받다, 심판의 정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장에 서면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면서 징역 3년 그렇게 하는 걸 정죄라 그래요. 너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 아니면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너 벌금 2,500만 원 내 징역 8개월 그것이 정죄라 그 말이에요.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너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나는 아직 종교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좀 더 시간을 좀 가질래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너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너가 악하니까 너 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너 추악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봐 안 나오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해. 그게 너의 정죄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하고요. 이렇게 읽고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눈, 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그냥 정확하게 진실대로 좀 더 직면해가지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무수히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요. 꼭 로마 가톨릭에서 아니면 정교회에서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고 또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비비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꼭 손을 비비는 것은 말하자면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춤추고 놀고 잔치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진리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짜집기를 좀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내가 알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맺지는 않고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거 이런 나의 해석과 이해를
짜집게 해가지고 어떤 예수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말하자면 그냥 공장에 가면 마네킹이 한 1000개의 마네킹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이쁜 마네킹을 하나 선택하죠. 그래가 거기에 예수님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네킹한테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는 행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다 그런 겁니다. 주님의 독생자 이름을 그 자리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지 않는, 복음을 듣고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것은 정죄를 받은 것인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안 한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좇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고 나니 3장 21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짜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법이 없이도 살아. 나는 종교 같지 않아도, 나는 신앙 같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법을 지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고 말할지라도 진리를 좇는 사람은 결코 아니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리를 좇는 사람이냐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고 드러난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안 믿으면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준엄하고 냉엄하고 진리를 따르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 보기에 또 사람 듣기에 좋은 말들로 주님이 채우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 좋은 말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험난하고 아프고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앞날에 대한 꿈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암담한 사람, 오직 하나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그것 하나 말고는 이 여자에게는 장래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4장 10절 말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갖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 말씀들을 볼 때에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냐 그러면 당신 메시아냐? 그럴 때 주님이 말을 안 해버리십니다. 대답을 안 해버리셔요. 다른 말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거꾸로 나한테 질문해보겠는데 너가 대답하면 나 대답해줄게. 그리고 딱 말을 안 해버리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 라고 주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똑같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른 부분입니다. 왜 누구에게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왜 누구에게서는 숨기셨는지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지가 않았어요. 왜 다르냐 그럴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뱃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든지 유대인, 일반적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객관적으로는 더 악하고 더 어리석고 죄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기다렸고 찾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뱃속에 다른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이었고 자기 안에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을 숨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종종 상담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무엇인가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나중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알아지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요. 뻔한 어떤 것이 제게 느껴질 때 있고 알 때도 있고 그런 성령의 감동도 올 때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 그럴까 안 한다 그럴까, 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걸 주님이 성령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말해지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게 되어져요. 말을 안 해줍니다. 말을 안 해줘요. 말을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이 말을 듣게 되면 위험을 모면하게 되겠지만 말을 하도록 주님은 인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함구하게 하실 때들이 많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도 그 이상이시겠죠. 아마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구원받고 싶기를 원한다는 소원과 간절함보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식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공의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진리, 공의와 사랑이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섞여가고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우리가 정답표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만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은 공의의 판단도 아니고 옳은 판단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판단하지만 내 판단은 공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해야 하는 판단은 공의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단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행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는 어렵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사랑을 행하셨다, 그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가 주님 자신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이 여자는 기쁨이 충만했고 삶을 회복했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하반절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너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3절부터는 한 신하가 나오는데 그 일 전에 그 44절에는 짤막하게 갈릴리로 가시면서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 배척받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렇게 공격받으실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사건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호의적으로 가셨지만, 사랑을 가지고 가셨지만
냉엄하고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동네 나사렛 사람들, 이 본문에서는 여기 4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번에 걸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과거에 그 구약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이방사람 나만밖에 없다. 이런 냉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성길 나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대람 끝으로 몰고 가서 주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고향 사람들 치료해주고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향이니까 더 기적도 벌여주고 아니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를 갖다가 극상품 포도주를 막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였다면 만들어가지고 잔치 한번 하게 해주고 또 금이 화장 한번 해서 막 제자들 동원하고 헌금 동원해가지고 막 좋게 한번 해주고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거 하나 그냥 헌금 있으면 하나 지어줘 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끌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너가 한번 밖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할 때 그냥 좋게 인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뭐 사촌으로 이웃 사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났지만 그 은혜 안에가 나사렛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진리로 행하심 속에 나사렛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고쳐달라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48절에 보면 우리 알았다. 너 자식이 아프니까 얼마나 너도 마음이 아프냐. 너 자식이 죽게 됐으니까 너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이 쌈쟁이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좀 더 온건하고 온화하게 그래 고쳐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자식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너 부모로서 너 마음 안다 알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고침 받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정도 이런 여자는 구제불능인 여자 온갖 죄로 장래도 암담한 여자만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도 혼혈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개돼지 같은 사람 유태인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와 돼지로 여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근데 이 왕의 신하면 고관 대작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장관급 막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오셨네. 그러니 여기 상석에 앉으시오. 당신 얼마나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고생이 많소. 그러니 당신의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고쳐주겠어. 당신 집으로 같이 쫓아갈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때에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기에서요 사실은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 속에 아들이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냐 죽냐를 이 신하가 결정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 신하가 주님이 같이 직접 가야지 살지. 그러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주님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기의 직위로
보관 대작이기 때문에 교만을 떨지도 않고 시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 50절에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신하는 지금 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다 그 말이에요. 주여서 내려오셔서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급해가지고 자식 살리려고 지금 주님께 와서 주여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하하고 신하의 집안 사람들은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과 기사 보고 믿었어요. 자기 자식이 살아난 거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 소리 했죠.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야단을 맞고 주님이 너 자식이 살았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건 아니고 치유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최소한 선지자는 사람병을 고치기도 했고 선지자 정도 되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했을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쳐졌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요. 이게 치유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안 믿는 사람도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제가 좀 반우스갯소리를 하면 저는 이제 어떤 건물에 가요. 그 단란주점이 건물에 몇 층 되는 건물에가 단란주점이 5층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사건이 몇 건이 보고가 됩니다. 5층에 단란주점이 있었는데 4층이 하필이면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맨날 술 마신 손님들이 오바이트 계단에 하고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술취 흥청망청하고 안 좋잖아요. 교회가 기도회를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단란주점 망하라고. 단란주점이 망해졌어요. 그 잘 되던 단란주점이.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사장이 고발해버렸어요. 고발 이유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단란주점이 망했으니까 손해배상 피해 보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는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단란주점 망하겠냐. 우리는 무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란주점 사장은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리 망하게 달라고 기도한 걸 아는데 그랬으니까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정을 내렸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은 무죄다. 대신에 목사님과 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단란주점 사장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판결이 났다. 단란주점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 부인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망했냐. 단란주점 사람 누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망한 것 아니냐.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불신자들이 치유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는요. 믿는 집사님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나름대로 기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감사의 위로가 좀 됩니다 하고 끝나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요.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다는데 당신 직장 위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당신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기도해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기도해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 같아요. 찾아보세요. 근데 신자들은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해준다 그래도 식상합니다. 이게. 식상하다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 병원에 가서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말고 그냥 일반 무신론자거나 심지어 불교 다니는 사람도 지금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식상해버려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이상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혹시 이단이 아니야? 사이비가 아니야? 뭐 등등 이제 교당 교파가 뭡니까?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하면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연못이 동할 때 동한다는 말은 출렁출렁 한다 그 말이 바람이 불어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물이 그냥 천사가 와서 한 번씩 왜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천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물이 막 동하고 막 움직일 때 회오리같이든지 어떤 방향 움직일 때 거기에 선착순 한 명만 뽑았어요. 선착순 한 명만 물에 풍덩 연못에 들어가면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을 하려고 해도 중풍병자 같은 사람 안 되겠죠. 아니면 안진병이도 안 될 거고 좀 다리는 멀쩡한 사람 정도가 돼야지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곳에는 5장 3절에 보면 병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죠? 많은 병자가. 주님은 그 중에 몇 명을 치료하셨습니까? 100명요? 1000명요? 1명요?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아니 병자들이 그 앞에 무수히 많이 모여 있으면 주님이 거기서 다 고쳐보면 좋겠지요. 주님 몇 명 고쳤어요? 딱 한 명이요. 38년 된 중풍병자 딱 한 명이요. 그 딱 한 명에게도 물었어요. 살그머니 물으시기를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착순 한 명이 되게 어렵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막 들쳐업고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던져주면 1등 할 텐데 그런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막 엉금 비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선착순 1등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상황 종료. 자기는 고침 못 받고 왜 38년째 병들을 앓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장기 체류자겠죠. 예수님께서 알아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같은 경우는 믿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만큼 강한 치유가 나타납니다만은 예외도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 속에서 벌어지는 게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는 믿음의 이야기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꼭 믿음으로 이제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순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갔다 그랬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기가 순서상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누군지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누가 고쳤다 그러면 이 사람 광고해가지고 딴 사람도 고침받게 할 텐데 휴식을 하다가 문제가 벌어지고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셔서 14절에는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38년 된 이 병자는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 모든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닌데 물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마귀 역사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에 있어서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좀 껄쩍지근하겠어요? 좀 껄쩍지근하겠지요. 왜냐하면 죄 짓지 말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요. 기분이 좀 속상하고 안 좋을 거죠. 좀 안 좋아요. 그냥 고쳤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내 사생활에 내가 남이 사 죄를 짓지니 말든지 당신이 뭐이 간섭하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15절부터는 사고를 칩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쳐요.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걸어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누군가 나를 시켜가지고 나를 고친 다음에 걸어가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병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 하나 고쳐가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3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는요, 그냥 이 유대인들에게 실수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식일에 병 안 고칠게요.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고 개하고 개 새끼인 강아지하고는 동격이지요. 그잖아요. 동격이고 그게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사람 자식도 사람이고 개 자식은 개고 고슴도치 자식은 고슴도치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게 당연하죠. 본질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 자식은 사람인 거예요. 지렁이 자식이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렁이 새끼는 지렁이인 거예요. 지렁이 새끼가 뭐 그냥 타잔이 됐다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은 동격으로 친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입양돼서 양아들, 양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요. 복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원수니까.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되신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주님으로 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람들이 받는, 그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데 그냥 더 죽이고 싶어요. 주님을 핍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스톱해가지고 미안해요. 아니면 안 보는 데서 쓱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냥 진리를 드러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9절부터 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 듣고 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는데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더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 27절에는 또 인자되면 이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쭉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5장까지만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다루고 다음에 6장부터 또 계속 이어져서 다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 모습이 많이 틀리고요. 그 뒤에는 더 강력하게 막 어퍼컷을 날리고 막 공격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막 좋아 괜찮아 오라 포용 용납. 그래서 NCCK라니 WCC 같은 곳은 무조건 화합 하나됨. 오늘 북한의 핵무기 발사한 거에 대해 핵무기 실험한 거에 대해서 한겨레 우리 한겨레 신문 일면을, 저는 한겨레 신문을 안 보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 한겨레 신문 새벽 예배 전에 이제 신문을 보면 우리 교회 건물 안에가 한겨레 신문 보고, 우리 교회는 국민일보 보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이 봐가지고 이제 제가 전면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겨레 신문 전면에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북한의 핵개발 공개 해고 실험에도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것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북한 핵 개발하고 핵 실험에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런 게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좀 웃기지죠? 웃기는 게 한결이에요. 걔네들은 본래 이 종북주의 빨갱이 좌파 중심 애들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이 NCCK라든지 이렇게 화합하고 이제 평화하고 타협하고 원하는 걸 제공하고 이게 주님의 삶인 것처럼 거짓말로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고 하나됨이고 화합이고 얼마나 좋아요. 모토는요. 하지만 결코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화합은 그것은 악이에요. 그건 죄예요. 진리를 벗어난 타협은 죄고 악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벗어난 관용과 용납은 죄고 악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고 진리 안에서 용납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WCC 같은 곳은 초원제도 지내 구슬해버려요. 그 애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당 같은 사람 하나 불러다가 걔 목사들 신부들 모임에서 막 구슬해버려. 북판을 벌려버려요. 그게 WCC예요. 그것은 이제 부산 총회를 지금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에서요. 그걸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나눠져 있어요.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냐. 그러니까 허용하고 용납하고 이를 통해 하나가 되자 그러는 거예요. WCC 부산 총회에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남북 간에 아주 그냥 하나됨을 되게 만들도록 WCC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 그 말은 북한은 자기 입장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게 북한 입장을 다 수용하고 너희가 돈도 주고 식량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걸 해라. 그 WCC 측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발표해? NCK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참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대로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 또한 진리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사랑과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의 필요와 자규에 따라서 구절이나 절을 떼어내서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과 객관적인 시야 앞에 말씀을 보며 또한 조명받으며 이해하며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참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으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